8장 6절에서부터 뒷부분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죠.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6절부터 1장 6절부터죠. 그리고 2장 9절까지 두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6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 오늘 말씀이 이제 제사장들의 그릇된 잘못된 희생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제사장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이 잘못되어졌던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내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어떻게 불성실하게 바라보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잘못 행했던 희생 제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일에 그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드렸던 그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걸 본문의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 1차적으로 보면 잘못된 빵을 드렸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의 제물들이 눈먼 짐승을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빵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멀지 않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그런 동물이나 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석이 돼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일부분은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라기서를 이 헌금에 대한 설교로 가장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혹시 들었다면 주로 헌금을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일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만 한 건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로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아들이나 종들은 당연히 아버지나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법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답이 뻔한 질문을 하시죠. 너무 명백할 때 반어법적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랫부분에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랫부분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근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멸시했던 행동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무엇입니까? 7절에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친다는 말이 뭘까? 진짜 뭐가 묻어있는 빵을 바쳤다는 말일까요?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마음도 들여지지도 않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합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들이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역겹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마치 저는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면 보통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이제 제사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드리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밤에 12시가 넘으면 그때 제사를 지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조상신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지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지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제사가 달라지냐면 새벽녘에 해요. 좀 피곤하니까 밤 넘기기까지 하면 그렇고 새벽에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새벽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7시에 하죠. 나중에는 이제 형님이 서울에서 오시니까 그럼 10시에 하자. 11시에 하자. 계속 이 편의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상에 올라가는 물건들도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홍동 백서 해가지고 홍쪽은 붉은색은 동쪽에 하얀 거는 서쪽에 이런 거 막 지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실갱이 하고 이게 여러분 영화에도 봤을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올려요. 이게 이제 그리고 형식은 나중에 갈수록 어때요? 사라집니다. 내용들은 사라지고 대충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요식 안 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봤습니다. 똑같아요. 이
자기들의 그 마음에 조상신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드렸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해야 될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소유가 되고 또 그 제사 전에 그 자기들이 어떻게 그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그 드려지는 제물과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제단의 빵이 더러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재료와 물질로 구성된 것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8절은 이제 눈먼 짐승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절에서 여기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부정적인 것이 예상되는 그런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눈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과연 괜찮다는 거냐? 악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과연 악하지 않단 말이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바쳐보라. 총독이라는 것은 관리자죠. 눈에 보이는 인간이. 그 바치지도 않아요. 왜? 총독이 당장? 네. 그 사람을 징벌할 것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가워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인간도 받아주지 않을 만한 것들을 나에게 가져온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의뢰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짐승, 절뚝거리는 짐승, 하나님께 눈먼 짐승 바쳐놓고 뻔뻔스럽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이게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했던 태도입니다. 이게 근데 과연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얼마나 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눈먼 돈이 있겠어요? 눈먼 짐승이나 절뚝거리는 뭐 짐승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눈이 멀 수도 없고 요즘에는 뭐 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좌로 쫙 날아가는데, 이런 어떤 것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요. 하나님과 나는 기쁘지도 않아요.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어떤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건강하지 않은 태도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의뢰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과 태도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공역을 자비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의식화되고 정교화되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면의 것들을 돌아보고 살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 뭐 일주일에 뭐 드려진 예배 한 부분이지. 그냥 이건 요식 행위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향해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뭡니까? 그들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예배에 정결하지 못한 제물들을 불사름으로써 헛된 불을 피우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받는 걸 기뻐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자꾸 이 부분을 그냥 헌금 똑바로 해라 이런 걸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거지. 하나님 막 돈 밝히고 마치 그 무속신앙이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신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버려서 하나님은요 그 실제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 들어지는 예배와 제사의 의식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닌데 헷갈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마음은 없고 또 어때요? 그냥 우리가 요식 행위로 이제까지 해왔던 이거 안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이 문제는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뭘로만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리고 마치 해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면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제물들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는데 그런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와 태도들은요. 역겹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는 그건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마치 말 못하는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드리면 받으세요. 그냥 저는 제 마음과 상관없이 해도 그냥 복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11절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을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성품은 더러워져도 괜찮으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여기 잘 보세요.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이게 무슨 표현인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해가 뜨는 곳에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려도 나는 도리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더 높임을 받게 될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오히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해 가지고 더러운 제물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결코 멸시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 멈추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뭐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할 때 찬양하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땅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또 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렇죠.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품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함부로 업심여김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오해가 되죠. 상에 더럽힌 또 안 좋은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거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율법화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진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과거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 90년대 그때는 종이를 빳빳한 거 새돈 헌금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다. 구겨지고 막 한 거를 막 빳빳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진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보다는 뭐를? 형식. 이걸 너무 중요하게 우리는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13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실증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훔친 것, 그렇죠? 제물을 멸시하면서 드리죠.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달갑게 받겠네.
아니 어떻게 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마음 태도를 보세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였어요. 훔쳐서. 악한 방법이죠. 또 뭡니까? 여기 보시면 절뚝거리거나. 절뚝거리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레위기라든가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절뚝거리는 거라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해 놓고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침으로써 속임수를 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죠. 함부로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심판받고 저주받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듣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 자아를 잘 보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도리어 자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잘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심취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어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아가 강하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나는 옳은데?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지적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미 자기가 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버리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계속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존재들이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빵으로 눈먼 짐승으로 훔친 짐승으로 예배드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지체도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게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자가 축복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